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말입니다. 큰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뭐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그러면.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간추린다면,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없어져도 계속됩니다. 뉴하트 교회가 없어져도 계속됩니다. 한국 교회가 없어져도 교회는 계속됩니다.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As many as He has given life, they will believe.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믿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냐면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될 때, 들을 때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해야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하고, 그래야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겉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겉에서 안으로 못 들어와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오늘 제가 10시 반에 여기 예배를 왔었어요. 여기서 예배를,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아침 10시 반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Church Unleashed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3번을 드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응해가지고 지금 디어팍으로 갔는데, 이쪽 퀸스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을 놓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걱정도 되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을 놓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기독교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Church. 누가 하신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여러분, 얼마나 큰 말인가요? 그게요. 저보다 큰 말이고요, 여러분보다 큰 말이고, 우리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말입니다. 우리가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갈 것이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음부의 권세,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it.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어깨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깨를 펴보시겠어요? 이렇게 움츠리고 앉지 말고, 어깨를 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가 선포될 때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임플로이어 앞에서도 꼼짝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 뭐를 배웠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말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하시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극장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여기 한인들 모이는 그런 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회 세 번째 메시지인데 여러분 교회론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진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몇 년 전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나요. 저는요, 사람들이 교회론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근데 오늘 교회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오늘 교회론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서가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신약의 가장 큰 말이 뭔가요? 신약 뉴 테스트먼트에서 가장 큰 말이 뭔가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아니 온 성경에서 가장 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런데 theme of Ephesians 에베소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복음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다음에 4장에서 이제 과연 여러분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 좀 이게 예배 전에는 되는데 예배 때는 안 돼요. 신기해요 이게 참. 지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헥스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한번 이럴 때는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그랑 상관없이 살 것인가. 상관없이 살 리가 없죠.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건 로마서가 적힌 이후에 적은 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며 live a life worthy.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되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살면 합당할까요? 내 인생을 다 드리면 합당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의 피와 합당한가요? worthy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모자라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저는 거기만 해도 참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그렇죠? 몸은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나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프트를 주셨습니다. 뭐하러 주셨죠?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아이들을 돌보는 은사를 주시고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즉 지금 부활하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요 엄청나게 큰 분입니다. 대통령, 황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겸손히 들어야 되겠죠. 네.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좀 넘겨주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승천하신 부활하신 왕이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키 버스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God gave pastor teachers. 저는 그것도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 패스터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터리로 가리키면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이 교회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 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Equip the saints of God. Equip the saints of God. 성도들을 equip하는 일입니다. equip의 뜻이 뭐냐 하면 뭔가를 갖춰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처음으로 거듭나면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뭐를 알아요? 아기가 무슨 나가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잘 양육하고 equip할 수 있는 일, 이것을 하는 일이 그 목사와 교사가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온전케 한다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갖추어져 간다. 무엇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로 머뭅니다. 계속 아이로 머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이로 머물 수 있나요? 몇 살 때까지 아이라고 그러죠? 보통 1살, 2살 아이죠. 7살 아이죠. 20살도 아이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온전케 되는 일, 즉 갖추어져 가는 일, 뭔가를 준비시켜 가는 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perfect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ye perfect as I am perfect, as Heavenly Father is perfect.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perfection입니다. perfection.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몇 퍼센트 거룩하죠? 70%? 80%? 20%? 몇 퍼센트 거룩하죠? 권사님? 1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perfection means perfection. 80% perfection이라는 게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건 perfection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정말 믿음을,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전가시키면,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완전히 전가되면 우리가 몇 퍼센트 퍼펙트하죠? 100% 퍼펙트합니다. 그걸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몇 주 전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 perfection, perfected perfection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것을 positional perfection, 완전히 칭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완전한 것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데, 그 중간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뭐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가지 않고 있으면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여쭸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간의 그 나이에서 우리 교회는 몇 살쯤 될까요? 우리 교회 몇 살쯤 될까요?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잘 들으세요. 눈 크게 뜨시고요.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한 10살쯤 되면은, 그쵸? 우리 엄마 아빠 출근하고 그럴 때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죠. 한 15살쯤 되면은 동생들도 돌볼 수 있고 간단한 음식도 끓일 수 있겠죠.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잖아요. 15살쯤 되면요. 그렇죠? 한 20살쯤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웬만한 일은 할 수 있겠죠. 약 25살, 28살쯤 되면 결혼해서 이제는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겠죠. 약 30살쯤 되면 이제는 뭔가 포부를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약 40살쯤 되면 정말 한 사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돌보고 꿈을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됐겠죠. 제가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이 교회는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은 몇 살쯤 되셨습니까? 부모님들 아이들이 성숙해가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죠? 아이들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사시고 피로 사시고 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뉴하트 성교회가 지금 10년 됐는데 10년 된 이 뉴하트 성교교회가 몇 살쯤 정도 되는 삶을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교회를 한 지금 1년 다닌 사람도 있고 50년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50년쯤 다닌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이는, 성숙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온전케 돼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적혀 있죠? 온전케 된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온전케 돼야, 성숙해 가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한 5명만 모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됨이 있습니까? 아유, 난리가 나요. 장난감 뺏고 싸우고 먹는 거 서로 안 나눠주려고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성숙함이 없이, 온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뉴아트 선교교회라는 교회에 몸을 담으셨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때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너는 거짓말장이라. 요한 1서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와 교사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워주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 가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살짜리는 못해요. 5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하지만 10살, 15살, 20살짜리 한 10명만 있어 보세요. 이 교회가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고 온전케 되면 어떤 일들을 할까?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가서 애들도 좀 막 돌봐주고 싶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무릎을 좀 꿇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나눠주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 세미나 그러면은 굉장히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불리는 일을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잘 온전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목회자와 교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일할 때 제가 할 일은 뭐죠?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가리키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제 메인 롤입니다. 신방도 중요하고 병원 신방도 중요하고 카운슬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돼가고 있지 않으면 다 병자들로 있으면, 그리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유를 빨고 있으면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몇 살쯤 된 것 같냐 하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한 70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잘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은 한 14살, 15살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16살, 15살쯤 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 있으면 성숙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신데 저한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마치 10년 됐는데 성인식을 마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세우고 성인식을 마치고 이제 성인으로 살기를 작정한 그런 나이쯤 돼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느껴지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다시 한번 그렇게 느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 교회에 한 가지 확신하게 세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것과 빗나가서는 절대로 교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바르미츠바라는 거 있죠? 바르미츠바, 성인식 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르미츠바 means son of the law.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14살, 몇 살 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4살, 16살쯤 돼가지고 이제는 성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법도를 이제는 내가 살 것이다 하는 게 바르미츠바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성도가 온전케 되어갈 때, 여러분들이 equip 되어갈 때 이거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기프트를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기프트를 주셨어요. 성도들한테 기프트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섬기는 걸 잘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mercy ministry,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보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지저분한 것들을 잘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벽돌 한 장이에요. 그리고 몸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펑션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일을 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보십니까? 여기 이거 KM 서비스 맞죠? 그런데 EM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우리 KM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뻣뻣이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가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머물러요. 어린아이로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의 80%는 기적이 가는 일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의 80%가 기적이 가는 일이래요. 저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게. 저는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속사람이 그래야 변하죠. 그래야 성숙해 가죠. 온전케 되죠. 그래야 교회 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야 아픈 사람을 찾아갈 생각을 하죠. 목사가 찾아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찾아가면은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고 주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15절, 죄송합니다, 13절. Could you go back?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온전케 돼 가면,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제서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돼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랑 아무 상관없이 회의로 대화로 되겠습니까? 그게 마치 일본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 분명한 순서가 있는데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 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서로 죽을 죄를 지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 되지 않는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3명만 모아내도 하나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애들 크는 거 보니까요, 15, 16, 20살이 돼도 맨날 싸워요. 아이들이 성숙해 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 갈 때, 준비되어 갈 때, 갖춰져 갈 때, 속사람이 갖춰져야 품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갖춰져야. 안 그러면 말도 막 하고요, 생각도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고요, 엉망이 돼요. 엉망.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시길 원하는데,
벽돌 한 장 한 장,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힉스빌에서 하나님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여기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들이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쿠입하는 일, 온전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구역을 맡게 되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새신자를 맡게 될 때, 그래야 교회가 되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방식으로, 우리 Church Growth Seminar, 교회 성장 세미나 하는 인간의 방법들로 아무리 해보세요, 이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됨이 있고, 그래야 예수를 그 아는 일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오늘 참 감격스러웠어요. 저는요, 여기 10시 한 반쯤 왔어요. 10시 반서부터 오늘 한 8시까지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1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도하고요, 셋업하고요, 사운드 체크하고요, 다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잉글리시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6시에 제가 만나는 미팅은 뭐냐면 EM 리더들이 제자 훈련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또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워져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싱귤러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이 교회 몇 살쯤 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몇 살쯤 됐죠?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쯤 됐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시면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여기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야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지고 풍조에 밀리고 자꾸 요동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그 다음 거. 네, 됐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그 캐릭터리스틱을 3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분별.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먹는 건지 이게 독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아무거나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수많은 거짓 티처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막 따라가요. 신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분별을 못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데 저 목사가, 저 스피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막 따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어야 저건 아닌데, 누가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조건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건 먹어도 되는 건지 이건 독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린아이들의 퀄리티가 뭐냐면 매우 selfish해요. 아무 때나 울어요. 아무 때나 싸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맨날 울어요. 그렇죠? 아기들은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왔든 안 하고 왔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달라고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세 번째는 굉장히 not steady. 왔다 갔다 해요. 변덕스러워요. 금세 웃었다 금세 울었다. 애기들 보면은요 눈물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도 막 웃어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쿠입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고 살아요. 교회 다녀요. 매우 매우 분별을 못하고요. 아무데나 가서 막 먹으려고 그래요. 아무데나 가서 들으려고 그러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두 번째, 그리고 매우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매우 selfish해요. 세 번째, 왜 요동해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다, 그냥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성숙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좀 펴주시겠어요? 전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비슷한 때 쓰여졌습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supremacy of Christ. 그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죠?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Speak the whole counsel of God to the church.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몸으로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 보아를 보아야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온전케 돼갑니다. 안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이 살아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몰라요. 먹어야 되는 건지 이건 독인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 10명 갖다 놔 보세요. 하나가 되는가? 다 딴소리 하지.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여기 warning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권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대충 하는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권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이쿠입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쿠입 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말에는 너무 약하게 나와 있는데 I toil for this.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러 하려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귀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토열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아파야 할까요? 여러분, 철없는 자녀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예, 철없는 자녀. 철이라는 말을 영어로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누구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들으면 끝까지 어린애 망나니 짓을 해요. 끝까지. 그런데 부모는 그래도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감옥에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노라. 얼마나 귀해요 이게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토요하노라. 히브리서 말씀 하나 펴주시겠어요? 여기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보지 못한 것을 본 게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걸 보고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는 단어가 여기 두 번이 적혀 있어요. 두 번이 적혀 있어요.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렇죠? 이거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까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가 두 번이 적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perfection이고요. 두 번째는 equip이에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가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완전 어린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도 어린아이고요. 장로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힉스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컨빅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지 못해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이 마음을 먹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이퀄돼 가기 원하면 여러분 생애에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그러면 계속 어렵게 할 거예요 교회를요. 어린아이 같이 울고 닦아달라고 그러고 갈아달라고 그러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싸움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고난을 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쓰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 말 잘 들으면 너무 쉽죠. 마귀가 그렇게 놔둘 리가 없죠. 그렇죠? 다음 거 좀 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거.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일로 교회를 세우시면 안 돼. 교회관을 세우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신 올바른 교회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안 변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지가 않아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케 돼 가셔야 해요. 품이 있는
정말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 뭐로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요. 없으면 여러분은 애기예요, 애기. 똥오줌 가린 못 가려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리고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숙해 가면 절로 들어오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픈 사람도 찾아가요. 목사가 찾아가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아가도 돼요. 다음 세대들 잘 좀 키워야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저 H맛에 가서 영혼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의 롤이에요. 교회의 롤이에요. 물론 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코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코입돼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활동만 하면은요, 이 교회는 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한번 아멘.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저도 주인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성전의 한 벽돌 한 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깨를 비벼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돼요.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끌어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 이 예배를 일부러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뭐 이렇게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안 주고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셀피시한데요. 얼마나 셀피시한데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요 시간 끝나자마자 영어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애기로 살다가 죽으니까. 우리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그죠? 내 자식이 성숙해 같다면 그같이 하늘이 노을해질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이 노을할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면 뭐래요? 자식이 사람 구실 못하면 하늘이 노을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그리고 교회를 세워보세요. 성숙해 가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 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정말 성인식을 이제 마쳤다면 성인이 되죠. 성인식만 마쳤다고 뭐 대수인가요? 바미츠바가 끝났으면 이제 man of God이 되죠. 온전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으실 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혈하시길 바랍니다. 땀 흘리셔야 돼요. 가슴 아파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어린아이들 다 어린아이같이 굴지 어린아이가 뭐 성숙하게 굽니까? 참아야 돼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